오심 모두가 전파하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마침내 주 앞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멸류관 받았으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님 오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오 그날 놀라운 영광의 날 주 예수 다시 오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목청껏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고작 한두 달 지나면 끝나겠지 하는 팬데믹 사태가 10개월이 지나고
날로 악화되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기간을 가족 단위로 생동감 없는 답답한 예배를 계속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2600년 전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세상 역사의 예언을 각 시대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하였지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역사가 예언대로 적중하여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시킨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다니엘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오니 준비된 주의 말씀이 세상 죄악과 고통과 유혹과 외로움과 대항하는 모든 성도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교회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에 있는 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윈체스터 씨는 아침부터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습니다. 교회 가는 날 아침인데 아이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왜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게임을 하고 있을 거니?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겨우 차를 타고 교회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속도를 높이던 윈체스터 씨는 그만 스피드 티켓을 받게 됩니다. 교회 가는 하이웨이에서 티켓을 받은 것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한 후 흥분되고 속상한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며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처럼 행동했던 내가 지금은 왜 이렇게 단정하게 빼입고 앉아서 좋은 그리스도인인 양 행사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처럼 한바탕 했던 가엾은 가족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러고 있겠지? 그때 그는 목사님이 오른손으로 성경을 번쩍 들고 주먹으로 강대상을 치며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이 성경대로만 모든 것을 합니다. 모든 것을 성경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1mm도 못 갑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의 뇌리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장하고 교회에 가야 한다는 말을 성서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정말 성서대로 한다는 건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45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성서대로 한다는 말인가? 일주일에 2번, 그것도 몇 시간만 사용하는 이 건물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인 반 이상이 졸고 앉아있는 이 예배라는 것이 과연 성서적인가? 이 교회에 물든 기독교. 이 책은 방금 제가 들려드린 윈체스터 씨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성서적인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예라고 선뜻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모습들이 일일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거나 언급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의 역사나 전통, 그리고 각 지역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저마다의 지역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아왔다고 설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경의 진리와 그 근간을 뒤흔들어버린 진리의 왜곡이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하여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에 그라고 표현된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작은 뿔이라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의 손으로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산상설교에서 이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절대로 폐지되거나 변경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 7장에 예언되어진 한 존재는 그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8장에서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에서도 기록하기를 그가 진리를 땅에 던져버릴 것이라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예배 후에 파트락을 꼭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파트락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바꾸어 왜곡하고 변경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이 변경되고 진리가 땅에 던져지게 되는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누구이며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자행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엘 7장의 예언들을 차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작은 뿔이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에 등장할 것인지를 분명히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곳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받은 한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고 하니 내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데 그때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5절에 기록하기를 둘째는 곰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 말하기를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니엘이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의 모습이라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모습이라고 다니엘 7장 7절에서 설명합니다. 과연 이 4마리의 짐승들이 출현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작은 뿔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4마리의 짐승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서로 다른 4마리의 짐승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입니다. 그 4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
지금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무엇이라고요? 네,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하, 그렇습니다.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과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요. 무엇입니까? 자, 여기 그림처럼 다니엘서 2장의 금, 은, 동, 철의 제국들의 등장이 지금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곧 네 왕의 등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 또한 바벨론 이후의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고대 왕국들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7장의 짐승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 짐승들이 역사 속 제국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을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한 첫 번째 짐승, 이 짐승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유적들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이스타르 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타르 게이트. 현재 독일의 박물관에 복원되어 있는 이 거대한 성문은 고대 바벨론 도성의 것이었습니다. 푸른색 벽돌로 정교하게 세워진 성벽에 거대한 청동대문으로 만들어진 이 성문은 행차의 길이라는 대로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성벽에 세워진 동물의 문양입니다.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까? 네, 사자의 모습이죠.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을 동물의 왕인 사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명한 성경학자인 랑코 스테파노비치 박사님의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타르 문의 벽은 이스타르, 아달, 특별히 마루둑 신 등이 도시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자, 황소, 용 등의 조상으로 장식하였다. 더욱이 신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행진하는 거리 양편에 120개의 사자상들이 늘어서 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짐승, 사자는 당대 최강국 왕 중의 왕, 곧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짐승은 어느 왕국일까요? 다니엘은 두 번째 짐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5절이죠.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지금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곰이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몸의 한편을 들어 기우뚱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두 나라로 이루어졌음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데와 페르시아는 두 나라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역사 초기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면서 페르시아가 주도하게 되었던 상황을 잘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가 정복할 새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 기원전 547년 리디아, 기원전 539년 바벨론, 그리고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할 것으로 명실공히 고대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모습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짐승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의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표범은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용맹스러운 맹수입니다. 게다가 신속한 행동을 표상하는 날개를 달았음은 한층 기민성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것은 역사 속 세 번째 제국이었던 그리스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모습을 정확히 상징합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 채 10년이 못 돼요. 세상을 점령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이 표범이 그리스인 것을 특정짓는 내용은 다니엘 7장 6절의 후반부입니다.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머리는 지도자 혹은 왕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짐승은 그 머리가 4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이 일은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을 예언한 것으로 4명의 장군 카산더, 셀주쿠스, 리스마쿠스, 프톨레미가 각각 나라를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므로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버드 대학의 그리스와 로마 역사를 가르쳤던 보츠퍼드 교수는 그의 책 그리스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스 전쟁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의 출현으로 표산된 모든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짐승입니다. 4번째 짐승은 우리가 아는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특정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강철로 된 이가 있고 무섭고 강한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 다니엘이 친히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 4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의 철의 제국 로마임을 더 확실하게 연결이 됩니다. 강철로 된 이빨로 모든 것을 밟아 부서뜨렸던 철의 제국 로마. 이미 다니엘 2장의 예언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은 강한 군사 조직으로 많은 나라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웠으며 이 제국이 어느 개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세계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하나의 금고나 두려운 감옥이 되고 말았다.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 시대가 7장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었을까요? 무서운 짐승의 출현 이후에 그 무서운 짐승의 머리에서 10뿔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10발가락의 모습과 연결되는 장면인데요. 10뿔은 로마의 붕괴와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날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4 짐승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이는 정확히 다니엘서 2장의 금, 은, 동, 철의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상 열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4마리의 짐승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0발가락의 시대는 10뿔이 돋아난 것으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니엘 2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작은 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강의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여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게 될 작은 뿔. 다니엘은 그 작은 뿔의 출현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작은 뿔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작은 뿔이 역사 속에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 모든 다니엘서의 설명을 종합해 볼 때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기가 정확해집니다. 무서운 짐승에서 10뿔이 돋아난 이후, 다시 말해서 철의 제국 로마가 멸망한 이후 유럽이 열국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이 작은 뿔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먼저 돋아난 10뿔 가운데 뿔 3개를 뽑아버립니다.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세 뿔이 뽑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분열된 유럽의 열국 가운데 세 나라가 뒤에 나온 이 작은 뿔 세력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친히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정시킬 것이며. 그렇다면 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유럽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차이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바로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아타나시우스파는 우리가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위격을 강조하는 삼위일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예수는 신이 아니며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아주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했던 교황 로마와는 달리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세 부족이 있었어요. 결국 이들이 교황에게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로마 교황을 옹립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 부족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한 세 나라가 493년에 멸망한 헤롤리 왕국, 그리고 534년에 멸망한 반달족, 그리고 538년에 그 끝을 맞이하게 된 동고트족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로마 교황권이 지상권을 가로막던 세 뿔, 곧 세 나라가 멸망함으로써 로마 교황은 드디어 세계 교회의 머리로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건에 대하여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들인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고트를 쳤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동고트족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동고트족이 538년 중순에 퇴각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 자, 이제 서서히 이 작은 뿔의 세력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다니엘 7장 8절입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은 10뿔 이후에 돋아난 이 작은 뿔에 대하여 이전에 나왔던 뿔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분명히 지금까지의 예언 속에서 등장하는 금속이나 짐승, 그리고 머리나 뿔들이 세속적인 파워를 가진 국가나 왕을 의미했지만, 이 작은 뿔은 전혀 다른 국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세력이 일반 국가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종교적인 파워를 가진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특징을 보실까요? 눈이 있고 입이 있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라는 책의 설명을 한번 보실까요? 교계 직제는 교회의 신성한 권력에 종속되며 교회의 교구 분할에 따르는 직책이다. 교황직의 형성 과정은 역사적 진화를 가지며 많은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장로이다. 장로 직분은 양무리를 잘 보고 먹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독, 곧 overseers, overwatchers 이라고도 호칭하였다. 초대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자라는 칭호를 가졌었는데, 이것이 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세계 교회의 머리로 추앙되면서 seer라는 칭호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작은 뿔이 보는 눈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장면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 작은 뿔이 말하는 입이 있는데 그가 정말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작은 뿔이 그가 가진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 대적이라고 번역된 말의 본뜻은 무엇의 곁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곁에 동등된 자로서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과 관련하여 로마 교황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12년 제5기 라테란 종교회의에서는 교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신은 지상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 말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황이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와 같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며 파문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니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곧 지극히 높으신 자와 동등됨을 취하려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의 모습에서 이 예언의 성취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말씀에서 진리에서 떠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두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중세 로마 교황으로 지적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이미 설명되어진 부분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에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놓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도 말하기를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칼빈도 말하기를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란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존재했고 또 검증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7장의 이 작은 뿔이 어떠한 세력이었는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더 살펴봅시다. 이제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타락한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종교재판소입니다. 종교재판소에서는 교황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종교재판을 통한 학살의 기록은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작은 뿔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가톨릭에 사용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이 십계명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된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삭제했으니 10계명이 되질 않자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에 대한 선교적 목적이라는 변명 아래 온갖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명한 교회 사가인 모쉐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 감독들은 이전의 히랍과 로마의 다른 종교의 숭배자들이 그들의 상상적인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였던 종교 의식들과 제도들을 조금씩만 고쳐서 그리스도교 예배에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교도 대중들로 하여금 더욱 쉽사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컨스탄틴 황제가 자기 조상의 종교를 포기하자마자 곳곳에 으리으리한 성전들이 서게 되어 여러 가지 그림들과 우상들로 단장되었는데, 이것들은 외관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이교신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었다. 실제로 8세기에 이르러서 가톨릭 교회들은 각종 성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것들에 입맞추고 기도하고 분향하고 절하는 일이 지나쳐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는 회교도들로부터 우상 숭배자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상을 사용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의 의도 때문에 성경 10계명의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삭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였는데, 이 때를 변경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수정한 것에 대한 권위의 근거가 너무나도 황당한 것입니다. 교황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할 수 있고, 땅 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는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율법의 1점 위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은 뿔이 성소를 허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성소를 헐었으며. 로마 교황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인 성소를 허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교황은 이것을 교황 무류설로 대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회의에서 결정된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의 사도적 권위로 전체 교회에서 견지되어야 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의를 결정할 때 그는 성 베드로를 통하여 약속된 하느님의 도우심에 의하여 무류성을 소유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로마 교황은 이것을 고해성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고해성사가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 설명하는 고해성사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하늘이나 지구 어디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찾아보라. 너는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범한 존재는 사제, 즉 천주교의 사제이다.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이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당신의 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을 가톨릭의 사제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이것은 성소의 번제단 곧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허물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물두멍은 어떻습니까? 물두멍은 물로 죄를 씻어내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세례성사로 바꾸게 됩니다. 1311년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예식서 안에서 고정되었다. 예식 순서 중 세례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제가 빌 때 물이 성수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 성소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229년 도로스 회의의 포고로 말미암아 대중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에 회부하게 되었다. 성경을 가졌으리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수색해 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명령은 500년간이나 계속되었고 거기에 따라 수많은 형벌이 가해져서 성도의 피는 시내와 같이 흘렀다. 이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줘야 할 분향단의 기도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로사리오, 우리들 모두가 합당한 위탁과 커다란 신앙과 열렬한 경건을 가지고 복되신 어머님께 간청한다면 그분은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현재의 거친 물결들을 잠잠케 하실 것이며 크리스천의 반대 세력을 기도 속에 빛나는 왕관으로 덮어버리실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된 이 작은 뿔의 등장과 그 작은 뿔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았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역사적 사실입니까?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타락해갔던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구호로 등장한 종교개혁, 그리고 시작된 개신교의 모습 속에 이 변질된 진리의 왜곡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두려운 우리의 현실을 더 자세하게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삼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똑똑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학기인가 구원론에 대한 수업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의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어떻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라는 것이 교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 한 중년의 흑인 여성분께서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시는지 거의 매 시간마다 매우 진지한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이 교수님과 토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수업 시간 그녀가 자신의 간증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20년 넘게 가톨릭 신자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가톨릭 신자로 살았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죄의 고백도 사제들에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교회가 타락하여 교황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회방하기 위한 사단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오류요 거짓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웃음기에 숨겨진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의 참된 진리요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저희들 결심했사오니 그 결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t is written 성경예언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경 연구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무료로 드립니다. 총 25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번 성경 공부 교재에는
이번 예언 세미나의 강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단순하고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재 신청 방법은 it'swrittenkorea.com에 들어오셔서 메인 페이지에 세미나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접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이트에서 연락을 드리고 책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귀한 진리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성경 연구 기록되었으되 교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